할렐루야. 어제도 은혜로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중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큐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윗은 정말 많이 슬퍼했습니다. 진실로 애곡하고 옷을 찢으며 온 마음과 심정으로 그 슬픔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다윗의 슬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행했던 모든 업적이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가르칠 것을 명하죠.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활노래라. 활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활노래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온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나단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아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나에게 약속을 했다. 아버지가 이전에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와 약속한 이후에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네가 겁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사울이 나를 또다시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그럼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사울에게 와서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다윗을 미워하는지 여부를 내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징표로 화살을 쏘아서 그것을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살을 너가 숨어있는 그 풀숲 앞으로 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도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징표이니, 자, 네 바로 앞에 죽음이 이르렀으니 너는 곧 도망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여전히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에요. 요나단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자기와 약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사울의 안에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나와서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시종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다윗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의 앞에 화살을 쏘아서 이 위험이 네 앞에 머물렀으니 자,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요나단도 다윗도 서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이 그 자기가 쐈던 활과 무기를 갖다가 다윗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뭐냐면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의 후손을 지켜주자라고 하는 언약을 다윗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이 활 노래를 지어서 그의 무기를 통한 언약을 기억하여 그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활 노래는 또 어디에 기록됩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야살의 책은 이제
의인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책은 아니고 아마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책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성경에 나오곤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책에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면 이 사울은 요나단과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와 아스글론이 어디를 의미합니까? 둘 다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 중에 하나이고 아스글론 거리는 주요 도시 거리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아스글론 거리에도 가드에도 알리지 말라. 왜 알리지 말입니까? 다윗과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두고 오지 못할 터이니 이 사울의 죽음을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하며 지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이야기하죠.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이들이 승전보를 부를까?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도록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며 추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울의 시신은 블레셋이 갖고 가요. 죽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려지지 않도록 이것을 조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산은 이제 쉽게 말해 저주를 받아 영웅이 죽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생명이 없는 산이 될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생산할 어떤 식물도 내지 못할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었기 때문에 곧 사울의 방패가 마치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자 같이 죽임을 당하여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요나단의 활이 원래 이 적군들을 대할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용맹스럽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길란 야베스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며 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적군을 죽이며 돌아오는 능력이 있는 칼이고 영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 개인에 대한 미움이나 억울함이나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속 시원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그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아, 나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사울로 말미암아 초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첫 출발이 되었고 그
그 수혜를 너희들이 입지 아니하였느냐. 자, 너희가 함께 슬퍼하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그러나 마치 친구와 같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관계로서 그의 죽음을 또한 진실되게 슬퍼합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며 억울함과 분노가 쌓일 법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실되게 슬퍼하며 활노래를 지어 그의 용맹함을 기리고 공동체의 수치를 염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시선이 내가 받았던 고통이나 나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그 질서 가운데 그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 유익과 감정을 앞세우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갈라지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앞세울 때 우리의 개인의 아픔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작고 사사로운 감정보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앞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 어렵거나 위험을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진실로 슬퍼하며 함께 울며 모든 영혼들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공동체를 해하며 깨트리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